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믿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시 가방을 뒤지거나 또 꼭 여러분을 속일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지 않죠? 그 사람 확실히 믿을 수 있죠? 자, 믿는다는 건 참 복받은 거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 믿지,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나는 우리 회사는 믿어, 우리 교회는 믿어, 나는 저 목사님 믿어, 나는 저분을 믿어. 이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많이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요 차도 탈 수 없어요. 또 미장원에 갈 수도 없어요. 머리 다 망가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또 남자들은 이발소 가서 면도도 못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쩌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아내를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니까 가정이 건강해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사람은 자꾸 보는 것 쪽으로 발전이 된대요. 보는 것으로 발전이 되고 관심을 갖는 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예배에 참여한 저희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 드라마를 보지 마세요. 아침 드라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침 드라마는 전부 다가 불륜입니다. 정상적인 가정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보다 보면 출근한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적 성향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드라마를 보겠다면 사극 정도나 좀 볼까? 옛날 얘기나 좀 볼까? 자꾸 그런 불륜에 관한 드라마를 보면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또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해요. 스포츠만 보고 있잖아요. 스포츠만.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복받은 삶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한 국가가 두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쪽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왕의 계보를 쭉 이어가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지금 7번째 왕으로 이어지는 여호사밧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남쪽 유다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사실은 여호사밧이 만들고 있었냐면 자기만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1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다 계수해 보면은 거의 100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맞서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연합대군이 쳐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은 맞서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떨어졌고 그 응답된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듣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냐면 여러분 솔로몬 다윗은 알고 있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아주 나쁜 왕이죠. 꼭 김정은 같은 스타일의 왕이 이 르호보암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야가 중립적 왕이라면 아사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밑에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아주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처럼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다고요. 자, 그렇게 보면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적군의 침해를 받아도 북쪽 이스라엘이 받아야지 남유다가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왕이고 정말 우상도 버리고, 그런데 왜 고난을 줬냐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우리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아주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남쪽 유다에 적군을 도와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군을 보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당시 여호사밧은 모든 아사랴 목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분명히 모든 전쟁 준비를 해서 맞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상달될 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무슨 얘기로 임하냐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기도할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준 말씀이에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울 전쟁이다. 하나님이 일할 전쟁이다. 그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100만 대군을 가지고도 맞설 수 없는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왔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하려고 하지 마. 내가 싸워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해. 그리고 복병만 세우나 하나님이 작전을 짜줘요. 이 말씀을 다 듣고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한 거야.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주의 종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거와 들판으로 사람들을 다 모으면서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웠겠지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마치 아무 방비 없이 들판에 모여 기도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왕이 백성들에게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으시오,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소리를 팍 질렀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매뉴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 나와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뢰란 말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신뢰라고 표현했는데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신뢰란 말을 믿음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이 얘기는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 신뢰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확실한 태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확고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로서 이 신뢰란 단어는 하아미누 이렇게 돼 있어요. 하아미누, 다시 말하면 하아민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하암이란 말은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냐면 아만, 이렇게 아만이라는 단어 파생이 돼서 아만. 여러분, 아만이 뭐예요? 아멘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냐? 아멘 하라는 거. 아멘.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확신하다, 또 무엇을 믿다, 계속 믿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그분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믿을 것이고, 끝까지 신뢰할 것이고, 끝까지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만 총 102구절, 102구절 중에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108번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신뢰하자, 믿자, 다시 말하면 아멘 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은 수두룩합니다.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요셉, 다니엘,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분의 신뢰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이 견고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에서 뭐 이래서 저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약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더라고요.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된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중고개를 봐요. 서커스 할 때 공중고개를 보면은 밑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고, 저 후에 선 사람은 그냥 거기를 팍 뛰어내려서 떼글떼글 막 굴러가지고 몇 바퀴 돌아가지고 손만 탁 내밀면 둘이 탁 잡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느라고, 자, 거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그 손을, 그 줄을 탁 놓고 몇 바퀴를 돌아서 손만 딱 내밀면 나를 저 밑에 사람이 잡아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바퀴를 돌아도 그 무서운 데 뛰어내려도 그 사람들은 두렵지 않게 손을 내밀고, 손을 내면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와도 내 삶에서 내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하는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 믿음은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아멘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멘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죠. 어느 목사님이 우연히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교회 집사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유, 여기까지 온 김에 신방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요즘에 읽은 말씀 중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벼랑 안에 오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왔더니 왔으니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너희 엄마가 너희 집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책 좀 가져오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이한테. 그럼 목사님은 당연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올 줄 알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요 그렇게 하더니 백화점 쇼핑북 책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맨날 이것만 봐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 삶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아멘하면 나도 내게 아멘하리라. 이 둘의 형태는 조금 다르요. 어원은 둘 다 아멘이지만 이런 아멘이에요. 위에 아멘은 네가 나를 신뢰하면, 뒤에 아멘은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그런 의미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행동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견고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 하나가 이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 며느리 위해서 특별히 안수 좀 해주세요. 왜요? 아기가 안 들어서요. 그래서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그 며느리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잉태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이 며느리는 뭐가 화가 났는지 아멘을 안 해. 불충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며느리 대신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애를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게 뭐냐? 지금 야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대로 믿을만 해요. 믿을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안 믿으면 꼭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선지자가 지금 얘기한 이 말을 참 앞에는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나가서 기도하세요.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환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말의 원어의 뜻 역시 선지자의 말씀에 아멘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면의 견고함이라면 어찌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라고. 실제적인 문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은요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믿는 시대도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세상에 무슨 A 목사라고 돼. A 목사. 병원을 운영하고 무슨 목사가 또 병원을 운영하는지 몰라. 거기다가 무슨 그 유명한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유명한 A 목사래. 그 유명한 A 목사가 누군지 한만 생각해도 난 안 떠올라. 근데 술을 먹고 그것도 뭐 많이 먹진 않았대요. 뭐 면허 취소도 아니고 적발 대상도 아닌 0.0 몇 프로 이렇게 와인 한 잔쯤 한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이제 차를 들이받아서 조사하는 중에 그 알코올이 조금 들어간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뭐 성만찬 하다가 몇 잔 마셨다고 그랬더니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무슨 목사가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문제가 됐더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대한민국 목사는 다 욕하는 목사처럼 보이고 대한민국 목사는 다 술 먹는 목사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들.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냥 다 나빠. 모든 엄마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봐. 우리 애 때리지 않나 아주. 그래서 대한민국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목사들도 있어요. 나쁜 어린이집 교사들도 있어요. 나쁜 국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 더 많아요. 좋은 사람 더 많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술은 안 먹잖아. 나는 거짓말도 할지 모르고. 여러분 저를 못 믿겠거들랑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나 봤더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 이후부터 이제 선지자와 지도자가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입장이 됐고, 지도자들은 왕이고 목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제 세속적인 것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 됐지만, 이 여호사밧 시대는 선지자와 또는 그 지도자와 이런 모든 역할들이 분리된 상태였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단 말이죠. 근데 야하시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만약 왕이 못 믿거나 또 백성들이 못 믿었으면 이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목사를 못 믿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제가 미워봐 얼마나 힘들까? 신랑이 아무리 좋아도요, 신랑 각시가 일주일 동안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1시간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주일이면 저를 10시간 들여다봐야 돼. 10시간을 날 쳐다봐야 되는데 내가 미워봐요.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래도 장학봉 목사는 미워도 말씀이라도 이뻐야지 들여다보고 있지. 어째 나를 안 이뻐하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관계가 정말 신뢰의 관계가 돼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신뢰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선 영조 시대 때 이희재라는 이름난 학자가 있었어요. 이희재라는 이름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희재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호르몬이 밑에 자라요. 근데 12살 되던 해에 그 시 동생 이만성이라는 사람에게 이 이재라는 아들을 엄마가 데려다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얘 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훌륭한 학자가 되게 해줘라. 공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며칠 갔더니 그 이만재라는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 녀석이 하도 공부를 하라고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몇 대 조박낸다고 조박았더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때려서라도 공부를 가르치려고 했고 우리 아이 훌륭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건 어떡하냐고. 그냥 길거리 바깥에 내놔도 어차피 얘는 버림받을 아이였으니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엄마 손을, 형 손을 꼭 잡으면서, 형수님 어떻게 애가 죽겠습니까? 때렸다고. 안 죽었습니다. 지금 멀쩡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나를 얼마나 믿어주나. 내가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더라도 나를 얼마나 믿어주나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아이가 훌륭해졌겠어요? 안 훌륭해졌겠어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야하시엘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형통의 복이 일어나요. 형통의 복. 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잔치집에 잔치 막 즐겁고 웅성웅성 내고 막 노래 부르고 잔치집에서 음식을 나누다 보면 그릇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럼 그릇이 깨진다고 슬퍼해요? 깨진 거 깨질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가면서 잔치 기쁨을 누려요. 이것도 대답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잔치를 하다 보면 그릇도 깨지고 뭐 이런 크고 작은 자그마한 사고들이 나지만 잔치의 흥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은 그러냐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의 허물도 보일 수 있고 사람의 허물도 보일 수 있고 다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장로님을 믿을래요? 그래도 목사님을 믿을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의 말을 믿을래요? 그래도 목사님 말을 믿을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을 믿는 게 여러분에겐 복이지요. 아멘.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 말을 해요. 불뱀에 물려서 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하나 달아놓고 저거 쳐다보세요. 저것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린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더라고. 근데 안 믿고 뭐 저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런 사람들은 안 쳐다보고 죽더라고. 작은 건데 신뢰의 문제에서 우리가 좋은 신뢰 관계를 이뤄내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낼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의 종의 말씀 또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뭔가 봤더니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35개 직업군 중에서 만약 직업으로 놓고 봤을 때 목사는 몇 등 정도냐 신뢰도가 그랬더니 25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사 안 믿어 이제.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 아주 희한한 목사들이 많어. 검증되지 않은 목사들, 또 사고치는 목사들. 이게 교회가 세워져도 거의 80%가 미자리 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문제가 만들어지다 보니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고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제가 몇 등은 하겠지. 어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 아멘이네. 요즘에 제가요 저를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세진이더라고. 세진이는요 철야 시간에 안수를 6번 받았어 이번 주에. 왜냐하면 안수해주면 돌아 줄 섰다가 또 오고 줄 섰다가 또 오고 줄 섰다가 또 오고 계속 줄 서서 와요. 사람 다 끝날 때까지 뒤가 줄 서가지고 받고 6번 받았어요. 6번. 내가 그래도 인내를 참으면서 제가 6번 안수를 다 해줬어요. 왜? 얘가 이렇게 사모하니까. 근데 이제 다 기도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막 달려오면서 나를 막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인형 하나를 안고 와가지고 이 인형에도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형에. 제가 인형한테는 나 못한다. 네가 해라. 그래서 네가 해라.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에는 얘도 안수를 받아야 내 말을 들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줄 거 그랬어요. 해줄 거. 그럼 후회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신뢰라는 의미를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주의 종의 관계에서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이 마음이에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말을 떠올리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을 신뢰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지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해진다 그랬는데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꼭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자, 견고하다는 것은 마치 반석에 세운 집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형통이란 말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짤라흐란 말에서 이제 어원이 파생을 했는데
반드시 번영하게 된다,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견고한 믿음으로 선자의 말씀을 따라 형통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이기게 되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반드시 번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죠. 자,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아기들을 기르다 보면 애기들이 병 한 번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죠. 오늘 왜 대답을 안 하셔? 자, 애들이 자라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홍역도 오고 볼거리도 앓고 막 말도 안 되는 몸살도 앓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부모님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얘가 아프고 나더니 약아졌다고. 그리고 어른들은 뭐라 그래? 얘가 크려고 그래, 크려고 그래. 많이 들어봤죠?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갈등이 올 수 있고 고민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어. 그래도 다 이겨야 돼요. 왜? 그 이기면 커지는 거예요. 이기면 큰 그릇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커집시다 한번.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이집트에서요, 그 발굴이 되면서 3,000년 된 미라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3,000년 된 미라가 발굴되면서 거기 꽃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꽃병이 잘못해가지고 꽃병을 떨어뜨려 깨트렸어요. 깨트렸더니 그 안에 세상에 콩 씨앗이 있더래. 씨앗 쭈글쭈글한 3,000년 된, 그야말로 다 썩은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걸 심었더니 30일 만에 완두콩이 나왔대요. 죽은 것 같았는데 생명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력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의 세파와 문제를 만나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찬송을 부르며 나갑니다. 드고와 들러 나가며 찬송을 쫙 부르는 동안에 복병들 사이에서 몇 명을 탁탁 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이 연합군들이 지네끼리 싸워요. 지네끼리. 야, 저것들이 옷 갈아입었다, 저건 이스라엘 적이다. 그리고 지네끼리 싸워, 지네끼리 죽여. 그리고 별로 손도 안 댔는데 이겨버렸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줄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형통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위대한 승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